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했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것도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할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배신을 보내요. 임금님께서 나에게 우리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우서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항목 제목과 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 설 먹거리로 말이 있습니다. 자랭기는 숨숨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약도 맺었다.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했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돈지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솔하였다. 같이 읽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 섬기는 삶을 위해서, 그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셨죠? 총명과 넓은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다. 또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결과다. 그랬죠?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자, 솔로몬 그러면 뭐가 푸득 떠오릅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 또 뭐가 떠오르죠? 예, 성전. 솔로몬 성전. 그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멋진 성전을 지었지. 훌륭한 성전을 지은 사람. 그러면서
솔로몬을 신앙의 위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와 왜곡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당입니다. 이거 성전 아니에요. 성전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그동안 예배당 짓는데 애를 많이 썼어요. 성전을 크게 지으면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환상 때문에 한때 뭐 대형 교회, 메가 처치, 한국 사람들 뭐 세계 최고, 세계 제일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한국에 세계 최고의 최대의 교회가 있죠, 그죠? 그래서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어때요? 영향력은 약화되었어요. 이상하게 작은 집에 모이고 작았을 때 정치권도 무서워하고 타 종교도 인정을 하고 이단들은 얼씬도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단단히 했어요. 초기 신약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 때는요, 로마 제국을 정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큰 집을 짓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많이는 모였는데 약해졌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말이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이 불편한 진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더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참된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눈은 약해도 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배 때는 폰 이런 거 다 끄는 거 아시죠? 네. 네. 자, 진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어때야 될 것인가? 첫째,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관계가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나와 너와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도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작할 때에 중요한 재료인 이 필요한 목재인 백향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조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나라 왕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요, 협력해 줘야 됩니다. 무슨 부탁이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돈독해야 기쁘게 부탁할 수 있고 또 줄 수 있잖아요. 보니까 히람이 아버지 다윗을 늘 좋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먼저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는 겁니다. 1절에 두로의 히람 왕이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했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자기 신하들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히람은요, 평생에 걸쳐서 다윗을 흠모하고 존경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부터,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대업을 이루었을 때 히람이요,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 성을 지어주기까지 했어요. 마치 히람이 다윗을 막 짝사랑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요나단도 짝사랑했고 히람도 짝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내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얻었어요.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을 받거나 뭔가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딱 하실 때 이걸 하나님 나라 복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갑자기 막 하나님이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도 친구의 얼굴을 밝게 한다. 개정을 그렇고 세 번역에는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얼굴이 빛난다면 친구를 잘 둔 때문입니다. 제 얼굴이 빛납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주일에만 빛이 나고 평소에는 쭈그러듭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두었기 때문에. 예배자를 잘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 얼굴이 빛날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친구 관계도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좋은 관계에서 좋은 일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다윗과 히람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이제 아들 솔로몬과 히람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히람에게 아이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집중해야 했으므로 생전엔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대적자나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의 임금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솔로몬 건축의 시작,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세상 일이건 영적 일이건 관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일은 못해도 관계가 중요하다. 일만 하고 균형이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일에 몰입해가지고 관계를 돌보지 않고 일할 때는 죽으려면 다 해요. 관계는 적당하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는 끝나고 나면 딱 끝내버려요. 이게 세상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있거든요. 일 없이 만나야 일이 이루어진다. 뭔가 일을 만나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힘든데 일 없이 그냥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소감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나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이 없을 때에 관계를 미리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노력이나 투자나 희생이 없이 갑자기 무슨 관계가 되고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읽었지만은 6일 약국 갑시다.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김성호 대표 알죠? 시골의 어떤 그 약국에서 이분은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누가 약을 사러 오면요 반드시 하나 더 꼽살이란다. 뭐 하여튼 끼워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 주 갖고 되겠냐? 마음은 주면 줄수록 커지고 주면 줄수록 넓어지는 것인데 마음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메가스타디, 지금은 메가 넥스트 대표이사까지. 감성 경영, 그죠? 모든 게 원리인 것 같아요. 이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관계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당과 정당에도 관계가 중요하고요. 나라와 나의 사이에도 우호, 동맹관계가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와 불평등과 이 탄핵 정거로 극단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고 절제하고 통합의 리더십 정말 필요할 때거든요.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라라서 위기를 만나면 강해지는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히람처럼 또 그 아들에게까지 미치는 아름다운 관계, 대를 이어 계승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자, 솔로몬의 건축의 시작은 사실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죠. 5절에.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의 대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거든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성취죠.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백향 자기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줄 마음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먼저 멋진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유명한 7장 12, 13절 내 아들이 나라를 튼튼히 하고 왕위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 솔로몬을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게 데비드 카버넌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인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사의 언약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뭐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안 된다. 솔로몬이 평화의 아들이니까 된다.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전쟁 때 성전을 짓지 못했는가? 그 당시 문화는 전쟁하면 신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기념비 속에 승리한 왕의 이름이 새겨져요. 다윗이 지금 전쟁 중인데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그때 성전을 지으면은 다윗의 이름을 기념하는 다윗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교만하게 할 수 있고 우상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을 지었다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빚진의식, 채무의식 때문에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하려고 하다가 못다 한 것, 아버지 다윗이 준비 다 해놓은 거, 이제 나는 짓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은 어찌되었든 다윗의 언약대로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성전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전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히람이 먼저 축하 사절단을 보냈고 다윗을 존경한다 그러고 백향목과 잣나무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다음 주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열심히 짓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 역사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다윗이 꿈꾸던 성전이 되지 못했어. 다윗이 바라던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듯이 그의 성전에서 온갖 악행이 저질러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성전을 지을 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내리막길로 되어지고 나라는 쪼개어지고 나중에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일이?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진실한 믿음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은 꼴이 된 겁니다. 이름은 솔로몬 성전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 신앙, 개인 관계가 약했습니다. 이것은 11장부터 살펴볼 것인데 10장까지 11장부터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충격을 덜 받도록 미리 밑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짓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아버지 다윗의 후광으로 일이 된 거거든요. 솔로몬 자기가 진짜 정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든지 내가 대신 다 해줘야지. 그러면 자녀 망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섬기는 거야. 그분을 정말 섬기는 거야. 그래서 너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너도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 좋겠어.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입술로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 개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신앙 개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진짜 지어야 될 성전은 뭐냐? 믿음의 개성이에요. 신앙의 개성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난 2장에서 배웠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유언했잖아요. 2장 3절에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한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어디도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기도대로 그 바람대로 솔로몬이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신앙의 전수가 되어야죠. 진짜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지 다 해주면 돼요, 안 돼요? 뭐든지 다 해주면 돼요, 돼요? 어? 뭐든지 다 해주지 마세요. 다윗처럼 성전을 만들 준비를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놨어도 나중에 후에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뻥 찌는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고 또 재료나 필요한 것도 네가 준비해서 네가 지어라.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해라. 이게 더 귀한 유산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데서 안타까운 일,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아이들 대신에 기대해 주지 마세요. 니는 푹 자라. 엄마는 네 대신에 새벽에 가서 기도할게. 아니요. 같이 기도하도록 해야죠. 새벽에 못 나오면 수요일 저녁에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도록 해야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정도는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지. 너는 공부만 해. 예배 안 나와도 돼. 너는 학원 가. 내가 대신 기도하고 내가 대신 예배 드려줄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대학 가면 교회 나오는 거 보셨어요? 기초가 약하니까 신천지나 온갖 이단에 팍 먹히고요. 취업하고 직장 잡고요. 그러면 더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피눈물 흘리는 분 많이 봤어요.
자녀가 직접 기도하게 하고, 자녀가 직접 고백하게 하고, 찬양도 자녀가 직접 하고, 성경도 자녀가 가져오게 하고. 우리가 가족 목장 하지 않습니까? 가족 목장 할 때도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직접 기도하고, 직접 찬양하고, 직접 말씀 읽고, 직접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이 유아가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도 대피기도 시키거든요. 헌금기도 한다는 소리 듣고 교회 안 다니는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 아이 기도하는 것 들어보려고 교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한 달 한 번은 모든 어린이 목자들이 예배를 다 준비합니다. 대피도 하고 다 합니다. 청소년들도요, 자기가 묵상한 큐티 매주 한 명씩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 프로젝트를 하고 어린이 목자를 거치고 청소년 목자를 거치고 캠퍼스 목자를 거치고 싱글 목자, 장님 목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는 훈련, 책임감 훈련,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의 달인으로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사랑받지 않겠어요?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해주지 마세요. 자생력을 키우도록. 안 그러면 나중에 솔로몬처럼 변질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잖아요. 아도니아의 반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신앙교육 부재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가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다윗처럼 다 해주지 말고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헌신을 하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느라 헌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부산대학 앞에 이런 넓은 부지가 그냥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지어야 될 성전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막벨라 프로젝트인데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키고요. 먼저 부모 세대가 본이 돼야 되겠죠. 잠언 22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아이 때에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저는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항상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관사가 감사 제목들이 홈페이지에 쫙 올라오거든요. 저는 누가 헌금 내는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과 감사 제목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받는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첫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저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신앙 개성이 중요합니다. 자, 6절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구축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주도록 요청하죠. 히람은 솔로몬이 전해준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지혜로우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국가 간 조약식을 체결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식도 맺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대로 다윗의 언약대로 솔로몬은 이를 순종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는 전국 노무자 3만 명을 레바논에 보내 벌목일을 시키고 아도니아를 강제 노역 책임자로 씌웁니다. 또 가나안 출신 노예 가운데 짐꾼 7만 명, 석공 8만 명을 뽑고 그들을 관리할 감독으로 3,300명을 선발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하여튼 10분의 1이 다 동원됩니다. 이상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돌도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성전의 기초석을 딱 놓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성전은 길이 28m, 높이 9m, 너비 14m에 수백 톤의 석재와 금장식과 지붕 구조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견디하기 때문에 견고한 기초석이 필요했어요. 5m, 4m에. 이런 튼튼한 성전이 솔로몬이 말년에 불순종했을 때 비극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왕국은 분열되고 성전은 파괴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열왕기서는 포로 생활 400년 뒤에 기록한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기초가 중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기초석이 중요합니다. 성전의 핵심,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함께하셨죠? 성막입니다. 성막이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성막을 치다 이 말이 텐트를 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을 상징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막이 누추하다고 말했거나 또 성전이라고 해서 더 위대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막 때는요,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는, 백성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사실은 그죠? 멈추면 같이 멈추고, 늘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탁 진을 치고 같이 움직이죠. 광야에서 무슨 뭔 재료가 있겠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성막에 어떤 기둥을 세우고 홍색실, 청색실을 만들어 가지고 초라하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은 뒤로는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구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막 살다가 갑자기 문제를 콕 만나니까 어이구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나 볼까? 기도나 해볼까?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안 드렸어 이런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만 딱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 되고 하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가 광야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당도 없고 주차장도 없어가 예배 드리다가 막 전화 오면 나가야 되고 그때는 정말 겸손하고 가난하고 갈급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셨고 함께 하셨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로 나오고 메추라기가 만나 먹여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잘 살게 되니까 초심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풀어지고 든든한 성전이 있으니까 됐어. 마음이 부유해지고 하나님과 물길도 겸하여 섬기고 오히려 내 경험과 저는 두려워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우리 마음이 어느덧 건물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가만히 있어도 부영하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야 돼요. 더 간절해야 돼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고백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누리는 교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하고 영원한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미래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성전 맞습니까? 그런 교회 맞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21절 말씀대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하고 관계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감으로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본질을 놓치면 허물어집니다. 정신을 놓치면 허물어집니다. 어느 누가 이곳에 오더라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뭔가 모르는, 뭔가 따뜻한.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산돌이 되어지는 교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진짜 교회. 누구든지 참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외형적인 것이나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어가야 될 성전이요 다음 세대가 지어가야 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늘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시고 나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세 위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흠도 티도 없는 오직 주님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연합으로 모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미래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때마다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의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